자, 오늘 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세상에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하나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삶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죠.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몹시 두려워하는 인간의 아주 보편적이고 깊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잃기 두려운 건 뭔가요? 사랑하는 가족인가요? 아니면 건강? 그것도 아니면 지금까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겨우 이루어 놓은 삶의 안정인가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바로 그 꽉 쥔 손을 과감하게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려움과 막혀버린 현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의 가족이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완벽한 딜레마죠. 애굽에서 겨우 구해왔던 양식은 이미 다 떨어져 버렸고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애굽으로 다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하지만 야곱 입장에선 요셉도 잃었는데 그 마지막 남은 위로인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온몸이 마비될 것 같은 그 공포 때문에 야곱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야곱의 답답한 모습, 솔직히 남일 같지가 않죠? 우리 삶도 정말 비슷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순종을 미룬다고 꼬집어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그걸 잃을까 봐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머리로는 분명하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내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당장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기근은 갈수록 심해지고 현실의 벽은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꽉 막힌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강하게 밀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인 방법입니다. 멈춰서 있지 말고 믿음으로 움직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늪에 빠져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꽁꽁 굳어버린 우리를 기어코 움직이게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책임지는 믿음, 유다. 자, 이제 잔뜩 겁을 먹고 멈춰있던 야곱에게서 그의 아들들에게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유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리 유다는 어땠나요? 자기 이익 챙기겠다고 친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하기 바빴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다를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180도 변했어요. 동생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마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내 몫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는 아주 위대하고 어려운 변화의 과정인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 한마디가 품고 있는 무게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동생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짐을 내가 다 지겠다는 결연한 약속이거든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이 구체적인 헌신은 정말 놀랍게도 훗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홀로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주 아름답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체념이 아닌 믿음. 드디어 눈물을 머금고 베냐민을 내어주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이란 과연 뭘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허무한 체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쥐고 있으려 했던 그 알량한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상황을 요리조리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100% 맡기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 복잡하게 굴리던 머릿속의 계산기를 끄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내 얄팍한 힘으로는 어차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억지로 쥐어짜는 대신 마침내 진짜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절정, 바로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토록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던 야곱이 마침내 두 손을 다 들고 완벽하게 항복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죠. 야곱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마지막 희망, 그것마저 잃어야 한다면 네, 기꺼이 잃겠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결과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결단인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쓰며 움켜쥐고 있던 그 손에 힘을 빼고 쫙 펼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죠.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안에서 회복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살려낼 훨씬 더 큰 구원의 길을 애굽에 이미 준비해두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에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꽉 쥔 손을 온전히 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맡기라고 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잃어버릴까봐 덜덜 떨며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 말입니다. 이제 그 굳게 닫힌 손을 믿음으로 한번 활짝 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쥔 것을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붙드십니다. 오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